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니, 목소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우리 항상 이렇게 설 명절을 하고 나면 다 힘을 어디다 다 빼고 오시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십시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힘 있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시 나의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옆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귀한 사람들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인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더란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이 데마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가 너희를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에게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 안 받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받는 존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왕 살아갈 거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십시오. 자, 그런데 빌레몬서 1장 24절로 가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데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한 수행원이 아니라 뭐였냐면 그의 동력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을 때였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갈 수 있는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개척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옆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그냥 그 사람 탁월해서 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귀한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우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 옆에 누구를 붙여주냐면 아론을 붙여주시고 아론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셨냐면 훌도 붙이시고 이 둘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붙이셨냐면 여호수아와 같은 현장에서 뛰는 그런 멋진 사람을 붙여주셔서 모세가 끝까지 그 광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옆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아멘인가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에게 당신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던 그가 그렇게 귀했던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납니다. 왜 바울을 떠났을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해요.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바울을 떠난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많은 사람이 사랑했어요. 저분은 아니야. 저분 때문에 바울이 쓰고 있어. 저분이 없으면 바울은 안 돼. 저분이 없으면 목사님은 안 돼. 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이 사역자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저랬을까라고 하지만 사실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어땠냐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많이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냐면 고생이라는 고생은 생고생은 다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또 그리고 고난도 따르니 이런 사람을 따르려고 하니까 뭐냐면 좋은 일도 있는데 따르고 싶어요? 안 따르고 싶어요? 안 따르고 싶죠. 저 하상훈 목사가 여기 있는데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성도들한테 저 옆에 수행하는 동력자들이
늘 저하고 잠도 못 자고 즐기지도 못하고 매일 따라다녀야 되고 이러면 저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안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뭘 하게 되느냐? 그런데 힘든 순간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 대마의 눈에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돌아다녀 보니까 교회에 그냥 대충 기도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밖에 보니까 진짜 행복하게 잘 사는 불신자들이 많은데 아니 굳이 내가 이 바울 옆에 서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생각 들죠. 와 목사님 하니까 목사님 일 벌리고 뭐 그냥 이대로 괜찮은데 막 건축하자 하고 그러니까 고민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떠날까 말까 이런 고민. 그게 바로 누구냐? 대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눈에 들어오면 사명 감당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들도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저희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우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냐면 사례비 묻고 교회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복역자로 갈 때 목사님 사례비 얼마 줍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교육자들 오면요 사례비가 얼마입니까를 물어야 되고 고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 주 다녀보고 어렵다 싶으면 그만둬 버려요. 왜? 세상에 보이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삶은 위대함이 벌어졌지만 세상에 보이는 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마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대요.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건 소아시아를 말하는데 이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뭐라고요? 바울을 떠났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죠. 왜요?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의 말라기 때처럼 목회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갔고 성도들도 더 이상 사명, 고난, 십자가 이런 용어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고생스러울 만하면은 떠나죠. 내가 힘들만 하면 자리를 놔버려요. 왜? 이거 반당 걷다가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억수로 축복합니다. 경상도로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누가와 데마, 아시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다 약해지나요? 다 갈등이 생기나요? 다 갈등이 생기죠. 현실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의 넘어짐이 이해가 된다. 목회를 하다가 생존의 문제로 산업전에서 뛰는 목사님들이 이해가 돼요. 저는요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예전에는요 다 목사님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서로 보면서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를 해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목회자들의 사이가 나버렸어요. 한때 같이 울며 나누면서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가 되고 어떤 목사님은 가난한 교회가 되어서 너무나 힘들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산업전수로 나가는 것. 한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그 청소하는 대행업체를 하세요. 근데 거기에 대행을 하는데 그곳에 새벽에 목사님들이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나와서 그 아르바이트, 이 창문을 닦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마치고 가서 새벽기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러면 전부 다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타락한 놈이라 그랬어요. 손을 빨고 죽더라도 기도에 엎드리고 강단에 엎드려야지 왜 갔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달라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사명이라는 말보다 현실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방식을 제시하든 우리는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답시다. 가슴에 손 얹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넘어지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넘어짐은 끝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넘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넘어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 왜 그러냐, 넘어진 사람들을 중앙에다 놓고 막 하면서 저 사람 왜 저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넘어진 분들을 생각하면서 넘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번에 넘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떠난 교인들을 생각날 때는요, 새벽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기도하느냐? 그곳에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넘어져더라도 하나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시편 73편 2절에서 3절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함을 보고 막 질투가 나고 넘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막 열받고 막 잠이 안 오고 이런 분 있으세요? 없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인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뭐 주일이고 내일이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이 시편 기자가 넘어질 뻔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음악 책임자였어요. 예전에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 그 앞에서 찬양대를 이끌고 찬양을 하면서 왔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요, 부르심이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가난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믿게 되기를,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잘 돼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 잘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가난안 사람들보다는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움에 가슴 치며 답답하며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은 뭐냐면 자기를 넘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찬양과 그의 헌신은 엄청난 마음을 담은 기도였고 헌신이었다는 거죠. 아삽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삽도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니는 직장에 그 사장님이 참 악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도 너무 악한 사장님이에요. 그 사장님 나빠요. 이거 맞아요. 진짜 나쁜 사장님이에요. 근데 그 사장님이 잘 돼요. 그 보면서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주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느냐? 이 악인,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는데 어떻게 형통했냐면 시편 73편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7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들의 눈은 살이 쪄서 튀어나오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의 아이들 보면 눈이 훅 들어갔나요? 근데 이 아삽이 기도한다고 엎드린다고 막 주님 앞에 하다 보니까 막 피골이 상접이 되어 있는데, 악인들은 보니까 너무 눈도 그래서 뽀송뽀송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난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열받는 거죠. 최근 2025년도 9월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소위 부동산 큰손이란 분이 우리나라에 10명을 뽑았는데 이 10명이 가지고 있는 집이 몇 채냐면 4,000채. 10명이 4,000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몇 개를 갖고 있냐면 794채를 갖고 있대요. 1등이요. 집 한 채 없는 나로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집을 많이 가진 걸 우리는 열 안 받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열받아 있어요, 지금? 세상은 아삽이 아니고 세상은 열받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주택자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금 때려가지고 이거를 나누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상은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것들, 왜 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이 제가 55세가 돼도 왜 집 한 채가 없을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없을까? 왜 없을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두 번째예요. 두 번째에 열받았어요. 지속적으로 잘 되는데 두 번째, 아기는 육체적 평안과 건강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4절 5절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당연하죠. 악인들은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니까 병원을 자주 갈까요? 덜 갈까요? 병원 가서도 엑스레이를 찍을까요? MRI를 찍을까요? 그냥 복부 검사만 할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니까 뭔가 나오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다 정리를 하니 중병에 안 걸리겠죠. 근데 병원에 가고 진찰 한번 이게 전신 한번 하려면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냐는. 그러니까 참다 보니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참다 보니 뭐가 생겼어요? 병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먹고 힘드니까 뭐예요? 저는 힘이 들어도 좀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힘들 때 맡기고 뭐 합니까? 요트 타고 저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뭐예요? 기도하면서 또 뭐 들어요? 빨리 대답해 봐요. 병들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런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즐길 걸 다 즐기는데 건강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뭐가 와요? 건강해지니까 병 걸리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데 차이가 뭐냐, 이걸 생각하니까 열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열 받아야지. 그래, 열은 누가 받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열 안 받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열 받아. 세 번째 뭐냐, 악인은 사회적 권력과 영향력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권력인가요? 빨리 대답해봐요. 왜 이렇게 대답 안 해요? 그들이 악하게 말하여 압제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욕 엄청 해요. 뭐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 뭐 이러면서 예수 믿지 마, 너를 믿어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잘 되나요? 예, 잘 돼요. 잘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넷째가 나오는데 뭐냐면 악인은 대중적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백성이 그들에게로 돌아가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이란 뭐냐? 리더십은 돈이다. 오늘 저 목사님 오늘 그 설 마치고 뭐 잘못 드셨나 이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돈이 리더십인가요? 누구 말을 잘 들어요? 밥 사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밥 얻어먹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돈이 리더십이죠. 돈 많은 사람이 목에 힘을 줘요? 돈 없는 사람이 목에 힘을 줘요? 예, 그렇죠. 돈 많은 사람 엄청 욕하는데 왜 욕하는 줄 아세요? 부러워서 욕해요, 사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안 돼서 욕하는 것뿐이에요. 돼봐요. 우리 대단할 거예요, 이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엄청 대단할 거라고 봐요. 지금처럼 말 안 하고 안 하지 않고 엄청 말할 거예요. 이런 현상을 지켜보던 아삽은 질투가 나고 막 미끄러질 뻔했고 어쩌면 막 찬양을 드리다가도 열받고 뭐 찬양해서 뭐하냐 뭐 이러면서. 교회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교회 오니까 뭐 짐이 하나씩 더해지고 뭐 사명 감당하라 그러고 뭐 헌금도 뭐 이렇게 건축한다니까 헌금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뭐 못하니까 죄책감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잘 먹고 잘 놀고 즐기고 막 스트레스 안 받고 나이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출비한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믿었는데 이러냐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잘 살고 있는 건가? 그 결과 실망감에 잠식되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채 이제 세상 방식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하고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이 떠난 분이 있어요. 예배당은 나와줘, 하나님 나와줄게요, 이 정도는 해줄 거야. 그런데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들어온 단어가 뭐냐? 적당히라는 단어예요. 목사님 좀 적당히 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적당히 하래요. 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꿀리니까
옆 사람에게 뭐라면 좀 적당히 좀 해, 적당히라는 거죠. 적당히 하나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하고 삶을 즐기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라진 단어가 무슨 단어가 사라지면 열정적으로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주어진 삶을 즐기는 것. 여러분, 놀 때도 열정적으로 놀아야죠. 여러분, 저는 열정적인 사람 같아요, 열정적이 않은 사람 같아요? 저 나이 때는요, 전부 다 지금 은퇴 다 했어요. 열정이 뭐냐예요. 그냥 잘 유지하고 잘 살자, 길게 가늘게 잘 살자가 인생의 모토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뭐냐면 모험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라건대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은 악인들의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열정적으로 즐기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열정적으로 살려면 균형 잡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성수가 단어가 뭐냐면 균형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균형, 가정도 돌볼 줄 알고 교회도 돌볼 줄 알고 세상도 돌볼 줄 알아 시간의 안배를 잘할 수 있는 실력,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런 영성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제가 요즘 몸이 좀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늙어가는 중이래요. 나 익어가는 중이에는 괜찮았는데 늙어가는 중이에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뭔가를 딱 하려고 할 때 옛날에는 막 그냥 저지르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관에 영성 수첩을 펴놓고 이제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는데 하루를 돌아보지 않고 이제 설날 이제 그 다음 날 감정을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우울함, 뭐 이렇게 막막함, 답답함, 뭐 기다림, 뭐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감정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아니, 티켓 끊어갖고 저 동남아 가시잖아요. 제주도도 다 가시잖아요. 저도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이거 좀 해결할 방법이 뭘까 하고 찾아야겠죠. 그러면 이 감정이 이걸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 또 답답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감정은 감정이고 내 의지가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느냐? 가진 것이 없어도 왜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시편 37편 2절에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같이 읽어요. 나에게 주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하상훈의 길을 정하셨대요. 이 하상훈이 걸어가는 길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근데 이 정하셨다는 게 뭐냐? 이건 숙명론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거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하셨다는 건 뭐냐면 견고히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잘 나갈 때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걸어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하냐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그 다음이에요. 이 논리의 모순 보세요. 37장 2절에 24절 보면 그는 넘어지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신다면서요. 근데 뭐 한다고요? 넘어져요. 자, 이 말 돼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안 넘어져야죠. 그럼 24절 어떻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정하셨다. 그러면 뭐냐면 그는 넘어지지 않고 엎드려지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셨다가 맞죠. 근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는데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넘어짐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많이 넘어지셨나요? 혹시 이 가운데 넘어져 있는 분 계시나요? 오늘 막 교회 오기도 싫고 하나님 이야기 부르기도 싫고 막 이게 다 넘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두렵고 그래서 막 다
다 피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넘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넘어졌었고 지금 넘어져 있고 앞으로도 넘어질 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넘어졌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넘어질 때 아내가 옆에서 나에게 힘을 줬고요. 같이 기도하러 가서 이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저 성경 중에 가장 빨간 줄 많이 쳐 있는 데가 시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가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저가 읽었던 성경이 시편이었거든요. 다 넘어져요. 그런데 뭐 하느냐? 넘어졌는데 지금 저가 여기 서 있잖아요. 왜? 주님이 붙드니까. 문제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는 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지식적으로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머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 전부 어떻게 다 이렇게 나와요. 저 손 밑에 전부 다 머리예요. 손은 요만하고 발은 요만한데 머리만 냅다 커가지고 막 교회 올 때 막 이렇게 나와서 서로 대화 나눌 때 교제할 때 목자 교회 때 머리 크기 자랑을 해요. 자기 머리 크기, 자기 경험, 자기 거 다 들고 와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뭐 시원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역사는 머리도 커야 되지만 손의 근육도 발의 근육도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순종하셔야 되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34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보세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을 붙들림 당하는, 내가 손을 붙잡았던, 내가 손을 내밀 때 내 손을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 이렇게 잡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잡히는 것은 어떻게 되냐? 내가 놓으면 떨어지는 건데 손이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은 나를 안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복이에요. 안 놔요. 그런데 이 놓았을 때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이 어려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네 가지 동사로 붙들림 당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예요. 따라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건 뭐냐면 안전하게 기대다, 확신하며 신뢰하다, 보호 아래 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댄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옆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기댈 수 있나요?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기댈 사람이 있던가요? 바울이 데마에게 기댔다면 바울은 사회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댔다면 바울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댄다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댄다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어디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뭐 하는 거면 선언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언하느냐?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의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기대입니다. 다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나는 당신을 의뢰합니다. 이 선포를 주중에 던져야 돼요. 우울해질 때, 낙담스러울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선포하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께 기대입니다. 자, 이렇게 기대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냐? 기대고만 있으면 되나요? 옆에 다 기대놓고 입만 쫙 벌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을 크게 벌려라, 채워주실 거예요. 입만 크게 벌리고 채워주기를 기도하면 주님이 다 채워주냐고요.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뒤진다고요. 두 번째가 뭐냐? 의뢰하는 사람은 두 번째, 성실하게 선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성실을 음식으로 삼으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한 사람이라고요.
성실하게 선을 행한다는 건 윤리적 선과 도덕적 선을 뛰어넘어 뭐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성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대는 사람은 뭐 하느냐? 기도해서 영적으로 채워요. 영적으로 바닥이 나고 찬양을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뭔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가 안 될 때 뭐 하냐? 문제구나. 영적으로 채워요. 영적인 게으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삶의 필요가 있으면 삶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해요. 여러분, 평생을 직장만 다녔던 분들은요, 뭐냐면 오너들을 뭐냐고 하냐면 부를 축적하고 아주 나쁜 놈으로만 인식을 해요. 근데 부자들은 또 오너들은 뭐냐면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상생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사장님들이 나오기를, 기업가들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멋진 사장들이 조금 덜 먹고 직원들의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오면, 그런데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좋은 회사를 세워갈 수 있는 서로의 상생관계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이 노동관,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죠. 직원들 다 후려쳐가지고 돈 받아서 11조를 와서 교회에서 인정받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시간 딱 되면 퇴근, 시간 딱 되면 출근, 막 1초라도 좀 더 늦게 들러 발 담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가능한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신자들 중에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꿈꿔야 될 세상은 그런 멋진 그릇들이 세워지는 그런 꿈을 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열심히 사는 목적이 있나요? 제가 책을 쓰고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한 삶을 살아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의미가 있나요? 거기에 뭐가 주어지냐?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돈 벌려고 하면은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열심히 뛰고 성실하게 갔는데 그곳에 주님이 부어주시면 그것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즘에 진짜 열심히 살아요.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열심히 살고 있어요. 건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 이제 업자들을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하니까 업자를 세워놓으면 이 공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챗GPT에 앉아서 물어봐요. 우리가 4층을 지으려고 해. 어떻게 처음부터 건축하는 걸 가르쳐 보니까 처음에는 토목을 하고 뭐 이런 거 순서를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큰 거 알아놨어요. 그건 다른 것들은 이제 공정을 다 섭렵을 하겠죠. 왜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 우리는 성실히 우리의 삶을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냐? 마지막 것을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말하고 맡기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은 우리의 아멘? 기대는 것도 우리가 기대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또 그분을 정실히 사는 것도 내가 해야 되나요? 기뻐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나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나요? 그것은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맡겨요. 그러면 주님이 일을 못한다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착같이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새벽에 5시에 나오면 차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요. 새벽 5시 전부터. 그런데 늦게까지 게임하고 늦게까지 막 셔츠하고 또 아침 늦게까지 자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복 주시고 싶어도 복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졌어요. 내가 열정적으로 가서 넘어져서 그 넘어진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들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왜 안 됩니까? 지혜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주 앞에 했을 때 어느 날 사람이 옆에 딱 붙어요. 준비가 될 때 붙는다고요. 그 세상 사람들 이 운동이라는 단어가요, 운이 운자더라고요. 운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은 움직이고 찾고 두드리고 해야 찾아야 찾아지고 두들겨야 두들겨지잖아요. 아니 밥을 음식을 못하면 저는 원래 못해요 그러면 평생 못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찾아보고 두들겨보고 시험해보면은 느나요? 그렇죠. 그 똑같.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일반 중수에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입만 벌리고 있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있고 늘 잘 것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그럼 언제 주님이 일하시냔 말인 거죠. 자, 네 가지 동사를 했을 때 이제 어떤 결론이에요? 시편 37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막 사이를 흔들고 막 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제발 이제 나무 내려놓고 내려가서 일 좀 해라 이놈아. 나무 붙들지 말고 내려가서 제발 좀 일 좀. 너가 이거 붙들고 있으니까 복 주고 싶고 준비 다 했는데 못 하잖아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찍는 것마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찍었는데 다 피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찍으려면 3번을 계속 찍든지 주의 은혜라고 뭐 감동된 눈으로 찍었는데 감동대로 다 피해지잖아요. 주를 의지한다는 것, 주가 이루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땅을 주시고 이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만 보고 뭐 안 된다, 뭐 어쩌고 저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딱 한 가지를 말하잖아요. 뭐냐면 네 열심히 살고 복을 받아서 헌금하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전도해서 너가 못하면 전도해 갖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채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안 하고 늘 가만히 어떻게 되는 것만 보자 이렇게 또 감사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라도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뭘 할까를 고민하면서 걸어가고 그 자리에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두드리라고요. 찾으시라고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냐,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책을 이제 다 썼잖아요. 썼는데 딱 이제 출판사에 내놓으니까 이대로 안 되겠는데요 하라 하더라고요.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온 힘을 다했어. 그래서 한 2주간 있잖아요. 그 글 써는 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안 내든지 아니면 이대로 내든지. 근데 새벽에 다시 기도 딱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했는데 1년간 했는데 이대로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뒤집었어요. 근데 뒤집으니까 또 멋진 게 나와요. 정말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빛내고 주님 우리를 막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막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데 우리가 뭐가 되면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라고 선포하면 막 주중에 그냥 계속 선포해야죠. 거울 보면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막 당황스러운 일이 되면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선포하고 거기서 또 일을 찾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뭐 하는 거야? 기뻐하고. 뭐 왜 기뻐합니까? 지금은 아닌데 내일 이루실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죠. 이때 주님은 엄청 괴로워요. 이때 주님이 괴로워요. 주님이 지금 아직까지 미래의 일을 보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얘를 실망시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돼야죠. 기도는 기도대로 다 해놓고 쭈글 앉아갖고 막 한숨 쉬고 인생은 다 아니고 또 뒤에서 주여 도와줘. 그 삶의 현장에서는 매일 패배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 싶고 하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느냐, 막 넘어지는데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막 덤비고 던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기 부자가 된 건요, 뭐 그냥 아버지 잘 만나서 된 분도 있지만 부는 1대 2대 3대를 못 가요. 실력이 갖추지 않으면요. 근데 그걸 유지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투자했고 실력을 갖추었고 그걸 이끌을 만한 실력을 갖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실력을 키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의 실력만 키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 어떤 교회냐? 실력을 키우는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는 저 만수동에다가 떨어뜨려 놓으시고 다시 이 상동에 오셔서 이걸 또 화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걸어갈 수 없는, 남이 차르는 그 밥상에 숟가락 얹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으나 그 내가 숟가락을 같이 파서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줄 수 있는 이 교회는 복된 교회죠. 이것을 보는 아이들도 복된 교회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이런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사람은 넘어져요. 누구나 대마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저도요, 순간순간 뭐가 보이냐, 세상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요즘에 저 강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저는 한 달에 2번 나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무엇 때문에 가려고 하니라고 할 때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 저 좀 뜨고 싶어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속된 말로는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항상 후순위로 내미는 훈련을 해요. 누가 더 드러나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주님 드러나. 근데 주님을 드러냈는데 나를 정오의 빛같이 의롭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보이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만날 수 없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이 794채의 옷을, 그 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갈 때 그거 다 들고 못 갑니다. 전부 다 벌거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것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인류 아담의 후예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만나려고요, 먼저 죽은 사람들 다 일으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일으키시고, 산 사람들 다 주님의 심판대에 세워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봐요. 그게 하나님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삶을 살아나가도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림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손에 안 닿는 거 있죠. 안 들어오죠. 아멘. 남편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요즘 들어오면 나이가 좀 든 거고요. 아직 안 들어오면 아직까지 청춘인 거예요. 안 들어와요.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형제님들 웃어버리잖아요. 안 들어와요. 자녀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저의 손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제가 여러분의 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오직 한 분만이 우리를 잡을 수 있고, 우리도 그분을 잡아야 살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밖에 보니까 불평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되게 마음 안에 시끄러운가 봐요. 비슷하게 갔는데 갑자기 땅을 사고, 그러니까 좀 시끄러워요. 그분들 마음이 시끄러워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내보다 누가 잘 되면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죠. 우리 성도들끼리 보면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불평을, 저 집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죠? 라는 거. 그런데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이때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이러면 여기서 잠잠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는 막 뒤집어지고 뒹굴고 울고 막 그러다가 웃고, 그러다가 막 마치 조울증처럼 하나님 앞에 서 하셔야 돼요. 막 하시다가, 이게 바로 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밖에 딱 나가서는 뭐 하는 거냐, 잠잠한 거죠. 여러분, 지금 제일 답답하고 제일 조급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누구일 것 같아요? 너무 갔어요. 저가 제일 답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답답해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요, 놀랍게도 샬롬이 있어요. 평안해요. 근데 그럼 계속 평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 훅 들어오면요, 훅 가요, 훅. 이번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냥 조그맣게 할까, 뭐 이런 마음도 들고요. 훅 와요. 그런데 뭐라는 거냐, 주여,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할 겁니다. 성실하게 선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감정 따위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겨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웃죠. 계속 웃어요. 한번 땅에 가면은 씩 웃고 와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공동의 이슈니까 서로 나누는데,
건축을 하려니까 한꺼번에 건축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지금 이제 3층 건물에 한 층을 더 얹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고민 엄청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방법을 또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먼저 저기부터 리모델링을 1차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올려라.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언제 나가도? 맞아요. 예배 드리면서 지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만일에 한꺼번에 지면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자,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시고, 이번에는 이 시작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막내 아들이 저하고 아빠 저기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고민을 하더니 아빠 이 공간을 이렇게 여기 하면 이 공간이 나올 것 같은 게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통해서도 공간을 열어주시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 우리는 성실히 일하고 기뻐하고 나아갈 때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여호와께 맡기는 거죠.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냐? 시편 38절의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끊어질 거예요. 길어봐야 백이에요. 끊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교회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낭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잘 기경하자. 할렐루야. 땅은 누가 기경해야 돼요? 내가 기경해야 되죠. 내가 기경하면 주님이 그게 뭐예요? 은혜의 단비를 막 부어주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하려고 하면 딱딱했던 땅들이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니까 말랑말랑해지면서 파기도 쉬워지고 거기다 말씀 심어 놓으니까 뭐 해야 돼요? 60배, 100배 막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다. 조급하지 마십시다. 기다리고 끝을 보십시다. 그리고 수직 상승하면서 수직 상승은 세상이 올려주는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 때에만이 수직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손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멋지게 사시고 토요일 날에는 가끔 전도도 하시고 열정적으로 노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